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나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는 자, 보지 못하는 자, 맹인, 이런 표현은 이 육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 영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 그런데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서 나는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엄청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보는 것, 내가 볼 수 있는 것, 과연 정말 이것이 보는 걸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눈은 지구처럼 큰 것은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먼지와 같이 정말 미세한 것은 보지 못합니다. 사람의 눈은 꽃이 피는 것처럼 매우 느린 것은 또 보지 못합니다. 총알처럼 너무 빠른 것도 사람의 눈은 보지 못합니다. 사람은 저 벽 뒤를 보지 못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보고 확신한다는 것, 내가 본다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내가 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영적 맹인입니다. 예컨대 정말 눈을 뜬 사람이라면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의미가 뭔지, 내 존재 이유가 뭔지,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고난, 고통의 메시지가 뭔지, 이 땅에 와서 한 생을 살고 간다는 것이 뭔지, 삶과 죽음이 뭔지, 이것을 깨닫고 그 진리를 보는 사람이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혀 눈을 뜨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가르치고, 그들은 종교적으로 어떤 지도자 행세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고 하는 자들은 내가 맹인이 되게 하겠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육안이 정말 맹인이 되게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내가 본다고 하는 자들이 나는 정말 봐야 될 것, 알아야 될 것을 나는 보지 못했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맹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빛이 비칠 때 우리가 보이지 않던 먼지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빛을, 진리의 빛을 조명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눈이 뜬 자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발람 선지자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변에 정말 영험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복을 빌면 복이 임하고 이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 직전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불러왔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 맹인, 눈을 떴지만 실제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가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발람 선지자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이 무엇인지, 영혼의 눈을 뜬 자가 봐야 되는 것이 뭔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제 14절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돌아간다.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 그 예언하라고 주신 그 메시지를 내가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가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불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발람은 영험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비로소 내가 소경이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았던 자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눈을 감았던 자.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하나님의 지식을 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뜻을 가지시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영원 전의 계획,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겁니다.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환상으로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발람 선지자는 봤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제 눈을 감았던 자가 눈을 뜨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눈을 뜨는 것, 영적으로 눈을 뜨는 것은 엎드릴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다 보고 있는데 내가 뭘 못 보는데요? 절대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엎드릴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비로소 영혼의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공통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배우자 가정 문제, 여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영혼의 눈이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본 자가 이제 말을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영혼의 눈을 뜬 자가 보는 것, 첫 번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를 보아도, 하나님이 환상으로 한 사람, 메시아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를 보아도, 하나님이 보여주긴 보여주고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구나 분명히 보여주는데 이때의 일이 아니다. 발람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이게 몇 년 안에 이루어질 그런 일이 아니고 먼 장래의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셨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한 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를 상징하는 거고요. 규라는 것은 이 고대 시대의 왕들이 가지고 다니는 어떤 왕을 상징하는 그 통치자의 어떤 지휘봉, 뭐 작은 이런 지팡이, 지휘봉 이런 거예요. 근데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한 별이 이 규를 들고 이제 어떤 왕으로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별은 한 규와 그렇게 연결이 되고, 야곱은 이스라엘과 그렇게 연결이 되고, 같은 의미죠. 자,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한 별, 야곱에서 나온다,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 이걸 보여주셨어요.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보겠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성탄 시즌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의 별을 보고, 이 한 별, 이게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 거의 한 1450년 전에, 지금부터 3450년 전에 발람 선지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주님의 탄생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래요. 1.1획도 착오가 없고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예수님 탄생 1500년 전에 이 말씀을 주시고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왕으로 탄생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자,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죽기 직전에 12아들을 다 한 명 한 명 이렇게 축복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야곱이 축복을 하는 내용은 단순하게 그냥 육신의 아버지 야곱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으로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어 가는데 다 특별히 쓰임받는 사람들인데, 그 족장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되는데, 그때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럼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가 있고 장자가 아니에요. 넷째 아들인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이제 뭐 셋으로, 뭐 에녹으로, 무드셀라로 쭉 노아로 연결되는데 이제 아브라함으로 옵니다. 아브라함은 아담의 20대 손이 됩니다. 아브라함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구의 혈통을 통해서 보내는가, 이걸 계시하시는데 그게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그러면서 유다로, 그리고 이 유다부터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는데, 남쪽 그 유다 지파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왕의 혈통,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쭉 그 다윗의 왕위를 이으면서 그 계보를 통해서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얘기예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 규를 통치자의 지팡이, 저렇게 여기서 설명을 하고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4절에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예수님이 정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보시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나 이런 걸 보시면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님의 족보에 다 나와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다 이렇게 이제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은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혈통을 끊으려고 항상 그 혈통을 끊으려고 하는 일들이 구약 성경에 쫙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남쪽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왕조가 여러 번 바뀝니다. 근데 남쪽 유다 나라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서 르호보암으로 다윗의 그 후손의 그 왕위가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루시면서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로 진짜 오시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영혼의 눈을 뜬 자가 보는 것,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자, 여러분 지금 왜 하나님께서 한 별, 한 규,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그럼 무슨 의미냐? 당시 사람들에게 이런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했는데 메시지를 정리하면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너희들이 저주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만왕의 왕이 나신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냐? 어리석은 백성들아, 깨달을지어다. 너희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시는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너희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눈을 뜬 자, 영혼의 눈을 뜬 자가 봐야 되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예요, 신비.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본다? 여러분 이거 논리적으로 수용이 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이걸 계시하시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발락이 말하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발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발람 선지자가 높은 데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성막으로 함께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라 막 메시지를 주면서 이스라엘이 막 축복의 말씀을 이제 발람이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발락이 아니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불러왔는데 이스라엘을 도리어 축복을 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모압 왕 발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세요. 이스라엘을 달리 볼 곳으로 갑시다.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끝만 볼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거기서 그들을 저주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은 심오합니다. 정말 심오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을 다 보지 못한다. 이스라엘을 다 본다는 것은 그럼 뭐냐? 아래 저 그림을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 텐트를 치고 다 있는데 이스라엘이 텐트를 칠 때는 항상 중앙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웁니다. 그 성막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저렇게 내가 여기에 너희와 함께 있다 이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잖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12지파가 텐트를 치고 쫙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것을 다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들을 다 보지 못하는 쪽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러면 그들의 끝만 보는 거예요. 그들의 끝. 이스라엘의 끝만 보는 거는 성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끝만 보리니.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카메라가 있고 어떤 시속, 제한 속도 써 있는 것만 봐도 대부분의 사람은 과속 못합니다. CCTV만 있어도 우리는 과속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세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못 보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못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욕을 하는 겁니다. 마귀의 전략은 교회에 와도 다 보지 못하고 끝만 보게 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끝만 봅니다. 야, 뭐야? 교회 오면 뭐 헌금해야 돼? 돈 내야 돼? 예컨대 이런 거예요. 다 보지 못하고 끝만 보게 하는 거예요. 끝만 보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성막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서남북 어디에서 보든지 그 끝만 보게 하면 이 그림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끝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여러분, 참 놀라운 거예요. 모압 왕 발락도, 발람 선지자도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초등학교 학교 교실에 급훈이 붙어 있어요. 엄마가 보고 있다. 엄마가 보고 있다는 급훈 하나만 붙어 있어도 애들이 그냥 수업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보고 있어도 아이들 수업 자세가 달라지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신다. 이것을 보고 느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감히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 보지 못하고 끝만 보게 하면 아이고 마음 편하게 양심의 가책 없이 당신이 마음껏 죄질 수 있고 마음껏 즐겨라. 예컨대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모압 왕 발락도 참 똑똑하죠. 웬만한 사람들도 이런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러면 이게 앞에서 그림으로 본 것처럼 성막이 있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천막을 치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발람 선지자가 이걸 보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저기 가운데 계시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저렇게 천막을 쳤네. 그걸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발람 선지자에게 임하십니다. 이걸 볼 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냥 이 건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여기서 보고 느끼고, 그때 성령께서 더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함께 있는 그 천막 친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말씀이 4절부터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지금 여기 4절 5절에도 나온다고요. 그래서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게 그 의미예요.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에 천막을 쳤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이 함께하는 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성취가 되는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의 이 단어가 헬라어로 스케노, 천막을 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천막을 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성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천막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육체를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의 성취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 몸을 찢고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교회로 연결돼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것을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네. 여러분, 영혼의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 주님과 우리가 한 지체인 거, 한 몸인 거,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걸 보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정말 내가 알아서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혼의 눈을 뜨는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갑니다. 눈을 뜨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보세요, 여러분. 실제 이제 영화를 찍을 때 예수님이 오병이어 그 5,000명, 남자만 5,000명 먹인 그 영화를 찍을 때 실제 CG가 아니라 사람들을 진짜 5,000명을 그렇게 모았던 그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시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성막이 바로 이것을 계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모압 왕 발락,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을 모압 평지에서 막으려고 했던 사탄의 세력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헛수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이요, 그들 가운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모형과 그림자로 그들과 함께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주적인 성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우는 그 일에 이스라엘은 그것을 준비하는 구약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복받은 사람들이고 너희들이 저주를 한다 할지라도 그 저주는 그들에게 임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저 밑에 그리며 이스라엘이 천막 친 것, 그 가운데 성막으로 계시는 것, 그것의 실체가 아래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부활하시면서요. 또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베드로는 산돌, 리빙스톤이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로 부활을 해요. 근데 그 돌이 모퉁이 돌이다 그래요. 무슨 의미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에게 다 연결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주적인 성전, 진짜 교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이걸 완성시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면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이런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계시로 영혼의 눈을 뜨고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래서 감격하고 헌신하고, 그들은 돌에 맞아도 톱으로, 나무로 짠 관 속의 산채로 거기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톱으로 그 관을 켜는 거예요. 자기 몸이 두둥강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그냥 순교하는 거예요. 왜요? 이 육신은 잠시 살다 가지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이걸 보기 때문에, 여기에 눈이 떠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렇게 해요. 너희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거처, 이게 장막, 이게 교회,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가 앞에 설명드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산돌이면서 모퉁이돌, 거기에 구원받은 우리가 벽돌 하나처럼 마치 연결되면서 우주적인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라고 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부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예수님과 이 생명으로, 존재로 한 몸 연합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그럼 뭐예요?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정말 입에 표현하기가 죄송스러운데, 우리가 하나님, 그 신적인 영광,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태어날 때부터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두 자녀가 있는데 정말 다 장애가 있어요. 그 부모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부모도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같은 아파트에서 20년을 봤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가 들으면 너무 모질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그 부모에게 어떤 저주나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서 보라고요. 그것이 결코 재앙이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 하나님이 정말 어느 가정에 이 아이들을 맡겨야 되나,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가정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의 부모가 죽을 때까지 그 아이들을 섬기면서, 죽을 때도 편히 눈 못 감겠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부모들이, 그 아이들이,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떻게 순결하고 거룩하게 되는가. 여러분, 눈 뜬 자만 그걸 보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시는 상급과 영광이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힘내라, 하나님이 격려는 하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고 안 됐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래, 네 힘든 거 안다, 근데 조금만 참아봐라. 너 천국에 오면 오히려 감사할 거다. 이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워져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 김장을 했는데, 여러분, 교회 김장을 해도 우리가 그 김치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그 배추는 몇 번 죽어야 되는 줄 압니까? 처음에 밭에서 쑥떡 칼로 잘라버리죠. 가지고 와가지고 반을 칼로 쫙 배를 가릅니다.
소금으로 절입니다. 다 죽음이에요. 죽음. 배추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다음 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자매님들이 와가지고 양념으로 막 쳐바릅니다. 치댄다고 하죠. 그리고 막 풀이 쫙 죽을 때까지. 그리고 장독에 넣어가지고 요즘이야 뭐 김치냉장고 있지만 완전히 땅 속에 또 들어가요. 적어도 5번은 죽어야 김치 맛을 낸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 자기 죽음 없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이 은혜고 영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보세요.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죠. 이 장막 요한계시록 2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장막이 드디어 완성됩니다. 근데 그 장막은 이런 텐트나 벽돌이나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 하나님의 집으로 우주적인 성전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이 상상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조금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그것에 충만해 그 1000만 배 넘는 그 충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누려지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시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영혼의 눈을 뜬 자가 보는 것 세 번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교회. 17절 다시 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 그런데 이게 이때에 일어날 일이 아니다.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일이 전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별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는가 보세요.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입성 직전에 그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모압입니다. 영적으로 하면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회방하고 발목 잡는 세력, 이게 모압이요 사탄의 하수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성막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 주님과 함께 자기 백성들이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다 멸하리로다. 우리를 대적하는 그 세력들을 다 무찌르고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사탄 이러면은 정말 막 침 튀기면서 쥐야 샤탄아 물러가라 막 이런 건 잘하는데 여러분 샤탄아 물러가라 한다고 사탄이 음에 무서워라 그래 안 합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어떻게 발목을 잡고 천국에 들어가는 걸 방해하는가. 첫 번째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은 교회에 못 나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래서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 적극적으로 죄는 짓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드냐? 탐심. 이 마음에 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발목을 잡습니다. 예컨대 돈에 대한 욕심, 돈 욕심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탐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웃의 아내, 지나가는 여인을 보면서 마음으로 탐해요. 그게 탐심입니다. 남의 남편을 내가 좋아해요. 무서운 탐심이에요. 거기에만 걸려도 여러분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을 못합니다. 자, 이 탐심 여기서 어느 정도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 너 그렇게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네 봐라, 네 그래봤자 지금 네 집 몇 평에 살고 있노?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네 꼴이 그 모양이냐?
항상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발목을 잡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까지 다 이깁니다. 근데 마지막에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의 발목을 잡고 천국 입성까지 방해하고 그것을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마지막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네, 자아입니다. 여러분, 뭐 스님들도 웬만하면 다 가정도 버리고 돈 욕심, 소유욕에 대해서 무소유 얼마나 멋집니까? 다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나는 다 내려놨다고 하는 그 무소유를 내 입으로 말할 때 그게 나는 무소유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내 자아입니다. 마귀가 마지막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건 바로 나입니다. 세상에 나가지도 않아요. 세상 거 좋아하지도 않아요. 오직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믿음 생활해요. 그런데 마귀가 발목을 잡는 건 이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충성 봉사했는데 왜 우리 교인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나? 예컨대 이런 거예요. 이런 것에 걸리면 영적 성장과 주님과 연합을 이루어가는 이런 부분에 치명타를 입습니다. 그런데 한별로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데 이러한 모압의 세력, 사탄의 하수인들 이것을 쳐서 무찌르고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탄을 이기게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내용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은 아는데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죄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구원하고 그걸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모압을 쳐서 무찌르고 다 멸하리로다. 이것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보면 이 주권자가 왕이고 통치자입니다. 왕이 야곱에게서 나서 이 남은 자들을 모압의 남은 자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발목 잡는 자들, 우리의 영적 성장과 천국 입성을 끝까지 막으려고 하는 그 세력들, 그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여러분 한번 돈 욕심에서 이겨보세요. 정말 자유합니다. 정말 자유합니다. 돈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에게 매이고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임재에 갇혀 살지만 돈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대부분은 다 자유를 누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에 걸리고 사람에게 걸립니다. 근데 사람에게 걸리는 건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한테 걸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한테. 기독교 신앙은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불가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깊고 풍성합니다. 그리고 그 실제를 누리는 거예요. 스님들이 마음을 비우시게. 스님 어떻게 하면 비울 수 있습니까? 답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비워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아요. 근데 마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비워야 될지를 모릅니다. 무디가 유명한 예화를 들었습니다. 이 컵 안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다 비울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다 물을 가득 채우면 비워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만큼 내가 비워지고 탐심이 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고 영광이라니까요. 속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왕으로서 우리 안에서 이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한번 그런 정말 소유욕을 뛰어넘어 보십시오.
스님들이 무소유라는 책을 내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저런 책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우리가 그런 쪽에 더 깊은 실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쪽으로 우리가 많이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깊이 생각하고 성경으로 바르게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 음부의 권세,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개인 홀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죠? 우리도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죄를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는 신자의 영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천국 입성을 막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요? 돈과 높아짐으로요. 여러분, 발람 선지자 보세요. 그 돈 욕심 때문에 높은 권세를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또 기도하고 낙이 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소리 없이 겸손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그렇게 섬겨야 되지.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 목사도 똑같습니다. 저는 저에게 적용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막 군림하고 지배하고, 그건 저 스스로 제가 속는 거죠. 그 다음에 영적 무지요. 발람 선지자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눈을 감았던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잖아요. 영적으로 이런 세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어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것들을 배워가고 영적으로 눈이 떠지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게으름이요. 영적 게으름, 신앙생활에서 게으름도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번 예배 참석하고 뭐 더 이상 하나님 터치하지 마세요. 내가 주일날 갔다 왔잖아요. 내가 11조 드렸잖아요. 그럼 내가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순종과 헌신이 없는 삶으로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천국 입성을 막으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에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하고 기뻐해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요. 순종과 헌신이 없어요. 마지막 유혹으로. 여러분, 이 유혹은 오늘 밤에 25장에서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 소름 돋는 유혹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말씀 듣고 나시면 막 오싹할 겁니다. 그냥 눈에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런 유혹이 아닙니다. 정말 성경이 아니고는 사탄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유혹하는구나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어마무시한 유혹이 나옵니다. 저녁 예배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의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바라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 여기서 자라가면서 영적 비전을 이루게 하십니다. 영적 비전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과 헌신으로 세계 비전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깊은 은혜를 누리고 눈을 떴고 자유를 누리는데 그 복음이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 전파 영혼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정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면서 세계 비전을 이루는 일에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들어보시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도 눈을 떴습니다. 물론 잠시 눈을 뜨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그 교주를 위해 목숨 바칩니다. 돈, 시간, 그들의 몸, 모든 걸 다 바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의 눈을 뜬 우리는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직면해 있는 내 삶의 환경, 정말 억울한 일, 힘든 일, 그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되게 다 알아서 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은혜, 이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헬렌 켈러가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내가 만일 3일만 눈을 떠서 보게 된다면,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서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3일만 만약에 눈을 뜰 수 있다면 첫째 날은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의 얼굴을 정말 뚫어지게 보고 싶다. 둘째 날은 이 밤이 아침으로 바뀌는, 태양이 동터오르면서 밤이 아침으로 바뀌는 이 경이로운 그 모습을 나는 보고 싶다. 셋째 날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벤치에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 그들의 일상을 보다가 셋째 날 밤에는 집에 들어와서 3일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겠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다 눈 떠서 보고 있어요. 이런 감사가 없죠. 영혼의 눈을 뜨고 살고 있어요. 감사, 감격이 없어요. 진짜 눈을 뜬 사람은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서 그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